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8장.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12절까지. 마지막 절은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걸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다시 세워지는 공동체, 다시 세워지는 교회.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희망의 메시지,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 잘 분별하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교회가 다시 세워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에 있는 분 앞뒤 바라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눈으로 아니면 목소리로 하시려면 조용히 나지막히 인사하겠습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만지지는 악수는 마시고요. 네, 악수는 마시고 네,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네, 반갑죠. 보니까 너무 반갑고 참 그런데 표현을 못하니까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에게 이러한 길을, 이러한 시기를 허용하신 분도 주님이시라면 이러한 시대를 거치면서 우리에게 또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잘 우리가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감당하고 또 그 뜻을 헤아리면서 나가다 보면 정금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나오게 하실 그때가 반드시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때 다 주님 앞에 다 성공자가 되고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에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사야서가 그렇듯이 하나님의 그 심판과 또 심판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할 계획까지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가 담겨 있지 않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을 받습니까? 물론 우상 숭배를 비롯해서 이게 쭉
이사야서를 보면은 그 분명하고 명쾌하게 지적하시는 말씀들이 있지만, 특별히 종교적인 외식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식일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절기를 지키면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부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른 삶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평가받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인데, 우리가 선민인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고 절기도 지키고 종교적인 행사도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그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이 임하는데, 그 심판 이후에 회복을 시켜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그 조건이 뭐냐? 참 신앙의 회복. 그러니까 참 신앙이 회복되어지는 모습을 지금 이 메시지를 통해서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인 예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금식에 대해서, 예를 들면 너희들의 신앙이 어떠냐면, 예를 들면 너희들이 금식할 때에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6절부터 읽었지만 그 1절부터 쭉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면, 우리가 금식까지 하는데, 그래서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피는도다. 아멘. 네, 우리가 금식하되, 우리가 지금 금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주님께서 우리가 금식하는 걸 안 보십니까? 우리가 지금 금식하는데 왜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한 태도, 그러한 자세, 그러한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안 들으실까요? 왜 알아주지 않으실까요? 그만큼 열심히 하는데, 금식이라는 것은 그건 특별한 결단 통해서 하는 일 아닙니까? 신앙의 표현 아닙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안 들어주십니까?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기는 하는데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금식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네,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자신을 그렇게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아닙니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오락을 하는 거죠. 자기의 즐거움을 찾아서 행한다는 거죠. 겉보기에는 굉장히 그럴듯하게, 경건하게, 그럴듯하게 하나님을 찾는 것 같은데, 내심 그 삶을 보면 자신의 오락을 행하고 있어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요. 뿐만 아니라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여기에 보면 밑에 각주가 있죠. 맨 아래 보면 너희 역군을 압제하는도다 라는 말로 해석이 돼 있을 거예요. 뭐예요? 다른 사람을 막 시켜요. 너희 역군을. 그러니까 나는 지금 금식하고 있으니까, 나는 지금 힘드니까, 나는 거룩한 일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서요,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시키는, 제가 좀 부드럽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신은 경건하게 거룩하게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해요. 다른 사람의 그에게는 멍해를 씌운단 말이죠.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4절 말씀을 보니까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싸운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분명히 그 한편의 삶의 모습을 보면 굉장히 경건한 삶을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같은데 그의 삶의 일상을 바라보면 다투고 논쟁하고 싸우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지금 금식은 뭔가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또 내 삶의 문제나 아니면 어떤 소원이나 하나님 앞에 내 목소리를 그렇게 또 올려드리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간절함으로 너희가 금식하고 있지 않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이 다른 목적인 거예요. 금식하는 그 동기가, 그 이유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목소리를 상달하기 위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함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들에게 있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기 원하는 그런 금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생활이 그리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자기 자신들의 어떤 거룩함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 가지고 내가 이 정도 하면은, 이렇게 금식까지 하면은 하나님 좀 들어주셔야죠. 하나님 이 정도 하면은 하나님 나를 알아주셔야죠. 하나님 이 정도 하면 하나님 내게 복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러한 자기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망하기 전에 모습이었는데, 비단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 교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교회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그 교회의 그 파워가 대단했습니까? 교황 앞에 국왕들이 다 무릎 꿇고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그래서 임명을 받고, 그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근사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었죠. 그만큼 교회의 권세가 높아지고 결국에는 교황이라고 불려지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보다 교황의 그 말 한마디가 더 영향력 있고 권세 있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린, 온갖 종교적인 그런 행위는 하는데 그게 그 외식적인 모습, 여러분 이 모습이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종교 지도자들에게 행했던 그 예수님의 그 모습이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그만큼 열심히 종교생활하고 열심히 율법 지킨다고 하고 열심히 또 그렇게 금식하고 그랬는데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나 예수님 오셨을 때에 그때의 모습이나 또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 그래서 교회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시기나 다 비슷한 모습이에요. 신앙생활을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금식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금식한다고 하는데, 예배드린다고 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그래서 5절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죠. 우리가 6절부터 오늘 본문으로 읽었죠.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우리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치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이겼네요. 네, 물 좀 갖다 드리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신앙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건 뭐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준다. 멍에의 줄을 끌어준다.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한다. 모든 멍에를, 원은 그 매여 있는 멍에를 꺾어준다. 이게 지금 누구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떤 영적인 거룩한 어떤 환상을 보고 깨닫고 그 모습이 아니고요. 다 지금 사람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과 관계 있는 거예요. 바로 우리 삶과 관계 있는 거예요. 우리 생활과 관계 있는 거예요. 누군가를 그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 멍에를 끌어주고 그 멍에를 꺾어주고 그 압제당한 곳에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또 7절에 여러분 이 6절 보면서 이 금식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죠. 금식이 왜 그냥 밥 안 먹는 거 아니에요? 음식을 먹지 않는 거 아니에요? 그게 금식인데 우리 그렇게 하면은 금식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것,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하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것은 뭡니까? 단순히 먹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내가 내려놓는 거예요. 내 뜻도 내려놓고요. 내 권리도 내려놓고요. 내 주장도 내려놓고요. 이 음식을 먹지 않는다는 것. 그러면서 내가 겸비하게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권리를 포기하면 다른 사람의 권리를 좀 세워주는 거예요. 내가 내 뜻을 내려놓으면 다른 사람의 뜻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내 주장을 좀 내려놓고 다른 사람 주장도 들어주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생활이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금식이 만약 예배로 여러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배자로 살아간다면 단순히 한번 예배드렸기 때문에 예배드렸다. 난 예배자다. 그게 아니고요.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라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그 현 생활에서 누군가 다른 사람들과 만나고 또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예배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주장이 있지만 그것 좀 내려놓는 거예요. 내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권리를 세워주고 그 어려운 자를 도와주고 그 부분이 이 7절의 말씀도 계속 이어져서 나와요.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금식은 뭐냐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그 금식의 개념과는 다른 그런 얘기들이잖아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힘 또 내 곤욕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이게 금식이래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래요. 단순히 밥 안 먹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먹으면은 내가 음식을 이거 안 먹으면은 그 음식이 남겠죠. 근데
단순히 그것이 금식이 아니라 내가 안 먹은 것 있잖아요. 그것 안 먹고 나중에 또 먹으면 그게 어차피 다 내 것이고 내가 누릴 건데 잠깐 굶는 거고 잠깐 참는 거고 잠깐 다이어트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뭐냐면 내가 안 먹은 거, 내가 금식하며 참는 것, 그래서 있는 것, 내 소유로 있는 것, 그것을 뭐라고요?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는 것, 나눠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드리고 헐벗은 자를 보면 내 것 갖다가 입히고. 여러분, 금식이 그렇다면, 참된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그렇다면 참된 예배자의 모습은 어떠하겠습니까? 예배를 드렸다면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따라 순종하기 위해서 그 순종의 대상을 내 주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삼는 거죠. 그분들을 섬기는 거죠. 그분들을 사랑하고 그분들을 구제하고 돕고 베풀고. 그것이 참된 금식이 아니겠느냐. 그것이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아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배에 대해서 지금 5주 동안 계속해서 이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뭡니까? 교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 나눴어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이냐. 그래서 예배가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예배가 그 심장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가라 그랬죠? 오라, 와서 쉬고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받고 또 가라, 내 멍에를 메고. 그게 바로 영혼 구원 위해서 우리가 사명 공동체,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러 가는 거죠. 그리고 또 교육 공동체라고 그랬고요. 교회 안에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내가 배우고 또 내가 가르치고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훈련도 많이 받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봉사하는 곳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또 뭐 있어요? 한 가지 더 있는데 신교, 그렇죠. 신교 공동체, 교제가 있는, 그래서 코이노니아가 있는 공동체. 여러분, 이게 주님의 말씀에서 여러 말씀에서 교회에 대해서 뭐 더 말씀드리려면 많이 있겠지만 그래도 핵심적인 것들이에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처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에클레시아, 비전 에클레시아가 되기 위해서는 이 예배 중심으로 예배를 드렸다면 금식을 한다고 하면은 단순히 밥 먹는 거가 아니라 선교해야 되고, 예배를 드렸다면 교육이 일어나야 되고, 예배를 드렸다면 봉사의 자리에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렸다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는 친교와 교제가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교회적으로도 이것이 잘 균형 있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림을 한번 그려봤는데 그게 제가 컴퓨터로 그려가지고 방송실에서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그 그림을 컴퓨터로 그려서 여러분 수레바퀴 있지 않습니까? 수레바퀴를 한번 머릿속에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가운데 축이 있어요. 그 축을 예배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바퀴 테두리가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가운데가 축. 그러면 이 바퀴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돌아가야 되죠? 뭐가 있어야 돼요? 살이 있어야 되죠. 이 축과 폐가 연결되는 살이 있어야 되죠. 그 살을 수직살 하나 축, 그 다음에 그 아래축, 아래 수직살 둘, 그 다음에 수평살 두 개가 있어야 되겠죠. 위에 수직살을 선교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 예배를 드리고 선교하는 공동체. 나는 예배를 드리고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그 다음 예배 드리고 밑에 교육. 나는 배우고 있는가? 성경을 계속 배우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받은 그걸 갖다가 어떤 또 교육하는 부분에 그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어쨌든 배우든지 가르치든지 배우면서 가르치면 더 좋고요. 그 다음에 봉사, 나는 교회에서 어떤 부분 맡아서 감당하고 있는가? 난 봉사자인가? 나 예배드리고 주의 은혜 감사해서 어떤 모습으로든 봉사하는가? 식당에서 봉사하든 아니면 점심 식사를 대접하든 아니면 꽃꽂이로 봉사하든 아니면 누가 알아주든 아니든 어떤 모습으로든 봉사하는 봉사자인가? 그 다음에 마지막 수평살 친교하고 있는가? 나는 믿음의 친구가 있는가? 교제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 기쁨을 나누고 내 삶을 나누고 또 기도의 동역자와 함께 그렇게 교제하고 있는가? 이게 잘 시간적으로 똑같아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이게 영적으로 잘 그 균형이 있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고요. 비전 에클레시아 우리 신앙적으로 우리 개인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 교회의 모습을 보았어요. 참 우리 교회는 예배 잘 드리고 그리고 예전에는 선교 정말 힘이 없도록 정말 선교하는 교회, 그 다음에 교육도 정말 우리 주일학교며 중고등부며 3년 열심히 그리고 또 그게 성경 통독반도 이렇게 가동이 되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교육도 되어지고 그리고 봉사하면 우리 전주은직교회 소문난 교회 아닙니까? 봉사하는 교회, 섬기는 교회 열심히 정말 열정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였고 그리고 신교 참 잘하는 교회. 신교하다가 조금 부딪히기도 하고 그러지만 어쨌든 참 잘하는 그런 교회였어요. 참 좋았어요. 근데 코로나19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좀 많은 것들이 변했어요. 그래도 예배 우리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열심히 드려요. 근데 선교해요. 하지만 금년에 단기 선교도 다 취소가 되고 선교 바자에도 일단 그 상반기는 하반기 계획을 잡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그러나 않고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선교지에 그 재정을 보내고 또 선교사님들의 그리고 교육 지금 중고등부가 지난주부터 시작했죠. 청년부 아직 시작을 못했고 초등부 아직 예배를 못 드리고 있어요. 다음 주부터 물론 밴드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어쨌든 이 환경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친교 정말 못하잖아요. 여러분 악수 한 번도 못하잖아요. 지금 너무 어그러져 있는 그런 상황에 그죠? 우리 봉사 못하잖아요. 이거는 건강한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데 상황이 이래요. 어쩔 수 없어. 그렇다면 코로나19 시대가 지나면은 이게 회복이 될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옛날로 회복되는 것은 어려울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네, 긍정적인 어떤 예상보다도 비관적인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더 크게 들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시대가 또 상황이 그렇게 되어져도 하나님의 교회는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금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이 상황에 예루살렘 또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는지 말씀을 하셨고,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1절 8절부터 읽겠습니다. 8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앞에 부분만 우리가 읽었으면은 정말 마음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뻐하는 금식으로 너희가 참신앙으로 회복하면 그 다음에 내가 이러한 회복을 주겠다. 내가 이러한 회복을 주겠다. 너희의 빛이, 너희가 그동안 빛을 비추려고 막 애를 썼지만 그 빛이 역할을 못했어요.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런데 너희의 빛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고 많이 벗어나고자 또 치유되고자 그렇게 몸부림쳤어요.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우리 한국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이 사회의 회복을 위해서, 또 우리 사명 감당하는 그 선교가 효과 있게 위해서. 그렇지만 잘 안 됐던 것. 그러나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공의롭게 행한다고 했지만은 잘 안 됐어요. 자꾸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였어요. 그렇지만 내 공의라는 것은 우리들의 공의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행하는 그 수고와 열심과 헌신, 그 모든 것들, 그것이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우리의 앞에나 뒤에나 우리의 앞으로 가는 일이나 또 지나간 자리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호위한다라는 그러한 일들. 내가 뿐만 아니라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예전에는 우리가 금식하는데 왜 하나님, 왜 우리를 안 듣습니까? 왜 우리를 들어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왜 알아주지 않습니까? 그랬거든요. 근데 내가 부를 때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다. 언제든지 응답하겠다. 내가 부르짖을 때는 내가 여기 있다. 나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하면서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10절 하반절이에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여기서 아주 유명한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런 배경하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그래서 오래 황폐한 것들을 다시 세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너와 너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이 계획,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고, 초대교회가 그렇게 시작됐지만 그렇게 교회가 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다시 일으켜 주셔서 개신교라고,
프로테스탄트라고 해서 오늘 우리가 왔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넘어질 때에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저도 이번 지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과연 옛날로 돌아가실까? 저도 목사인데도 주일날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다 끝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럼 저 있다가 저도 집에 갑니다. 가는데 어느 때부턴가 이게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편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안절부절 못했는데 오후 예배 못 드리니까 이렇게 못 드리니까 너무 마음이 힘들고 괴롭고 그랬는데 어느 때부턴가 이렇게 오후에 가정 식구들하고 있는 것도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이런 생각 갖는 분 안 계실까? 그러면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도 옛날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그런데 옛날로 돌아가는 게 답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옛날하고 똑같이 돌아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돌아가서도 또 안 된다는 생각도 해요. 하나님께서 이 사태를 통해서 허락하신 게 있어요. 그냥 금식을 위한 금식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율법적인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위한 예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사수해야 되지만 예배를 위한 예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보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주일날 이제 앞으로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앞으로 오후 예배가 열려질 때 그때쯤 되면 우리가 보니까 예배가 짐이 되어버린 그런 시스템이 되어버려 있더라고요. 저는 몰랐어요. 어떤 분들 보면은 주일날 딱 되면은요, 새벽 예배 나와서 새벽 예배 드리죠. 그 다음에 또 중고등부 교사라고 또 일찍 와가지고 9시부터 예배를 드리잖아요. 중고등부. 그런데 와서 또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죠. 그리고 찬양대 준비해가지고 주일 낮 예배 드리죠. 그리고 또 오후 예배 드려요. 예, 4번 드려요. 예배를 주일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중고등부, 예를 들어서 청년들은 또 아침에 와서 중고등부 교사라고 일찍 오죠. 그리고 낮 예배 지금 여기서 드려요. 그리고 찬양단도 하고 찬양대도 쓰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일 낮 예배도 드려요. 그리고 오후 예배 드려요. 그리고 오후 예배 끝나고 또 청년 예배 바로 드려요. 4번 드려요. 보통 그게 그렇게 드리는 분들이 저번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예배에 집중하라고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예배 드리라고 좀 집중하라고 그렇게 목사는 막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이 예배 끝나면 또 다음 예배가 있으니까 우리의 몸에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치는 거예요. 매번 다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이 형식적인 금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인 예배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예배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일 성수한다는 게 단순히 예배를 몇 번 드리는 것이 주일 성수가 아니라 예배 잘 드리고 그 다음에 주일날 우리가 어떤 주일은 봉사하고 어떤 주일은 또 영혼 구원 위해서 뭔가 모여서 준비하고 어떤 주일은 또 말씀 공부도 세미나도 하고 어떤 주일은 좀 교제하고 친교도 주일만에서 하고 그렇게 주일날을 우리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예배자로서 예배 드린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마련해 드려야 되겠다. 주일 오후에 그렇게 해야 되겠다. 물론 결정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충분히 그러려면 더 많이 준비하고 그래야 되겠죠. 그런데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교육자들에게 여기 당회실에서 나와서 우리 교육자회 저쪽
찻집 가서 합시다 해가지고 저 호숫가 앞에서 찻집 가가지고 좀 깨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세계 보면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제는 율법적인 그런 신앙을 바꾸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혹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계시진 않을까요? 혹시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떤가요? 나는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만족하고 있는가요? 아니면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있는가요?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를 다시 새롭게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또 우리 교회 위에 있게 되기를. 그래서 리바이벌, 회복이지만 그건 부흥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다시금 새롭게 세워지고 또 부흥되어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의 말씀 듣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금식하는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목하지 아니해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주의를 지키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는 모습과는 다른 열심일 수 있다는 사실도 말씀을 들으며 깨닫습니다. 주여, 우리 자신을 위한 열심이 아니라 내 만족을 위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